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심오하게 전한다 하는 뜻이 민이라는 말에 달려져 있고요. 시리즈라는 말은 이제 각각의 집회, 목요, 성회, 금요, 성회가 독립되어 있지만 전체로 보면 한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니 시리즈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순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 맨 앞에 표제시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시 이랬어요. 유교의 가르침을 주로 담은 시는 한시라고 합니다. 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시는 선시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담은 시는 거룩 성자를 써서 성시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점짜리 완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100점짜리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약간 결이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면 믿음이지 100점짜리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수학적인 점수로 매기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완전한 믿음이 있다. 이걸 가정하고요. 근데 100점짜리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에 함몰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큰 게 아름답다, 큰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볼 때 사이즈를 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인식이 있어요. 그 큰 교회가 퀄리티도 훌륭할 거라고, 진리를 풍성하고 부유하게 담아낼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그 저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가르치는 그 믿음은 불행하게도 오늘 주보 각주를 보면 2번이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60점짜리 구원만 받는 믿음도 있다. 이랬거든요. 60점이라고 하는 말은 대학에서 학점을 매길 때 D 학점을 수학적인 수치로 이렇게 표현할 때 60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 학점은 60점일 거고 F 학점은 좌우지간 60점은 아닌 겁니다. 59점. 그러니까 0점에서 59점까지가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치에 계량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60점짜리 구원만 받는 믿음도 있다는 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고 대한민국의 상태가 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기독교가 1000만 명의 신도수를 이렇게 자랑하는데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는 추동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 있어요. 60점짜리 구원만 받는 믿음. 그러니까 성도들을 압박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편안하게 품어주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트의 정책이나 대형 교회의 정책이나 같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그에게 매주일 끊임없이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아주 첫 번째 제서부터 당신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씻는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교회 왔다. 교회 가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편안히 왔다 편안히 갑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사회가 이 지경이 됐다. 그래서 그 지경을 보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권력자를 데려다가 했던 그 행사 같은 건 예배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뚜렷하게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60점짜리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는데 취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00점짜리 완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1. 흔들리지 않는 믿음. 1. 겁내지 않는 믿음. 쫄지 않는 믿음. 권력에 쫄지 않아요. 세상에 쫄지 않아요. 환경에 밀리지 않아요. 그게 겁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소설 씁니다. 드라마 가르쳐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어려우면 흔들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어려우면 울어도 됩니다.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와 똑같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아니 흔들려도 된다는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바다 위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바다를 지면처럼 밟고 걸었는데 풍랑을 몰다가 쫄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차없이 갈릴리 바다 풍랑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근데 그가 어부예요. 어부 정도 되면 어지간한 바다 속에서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거센 파도가 때렸는지 사람 살려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마디 비명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성경은 그의 부끄러운 상태를 보면서 요 얘기하는 중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풍랑 속에서 흔들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 기독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된다. 근데 지금 모든 교회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해가 된다는 것에. 여러분 이거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짝퉁 복음이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지라도 너희가 죄를 지을지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서도 해줄 거다.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부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유혹을 뿌리쳐야 마땅하다. 그리고 바람직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이해가 가는 인생이 너무 많아. 이해가 가는 인생이 다 보면 사연이 있고요. 다 보면 이유가 있고요. 다 보면 그럴만해. 다 그럴만해.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미쳤어요. 어느 정도로 미쳤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변하는 게 아니래. 품어주는 대상이지. 이거 드라마 대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혹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의 가르침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물타기를 해가지고 형편없는 짝퉁 복음이 유행이 됩니다. 짝퉁이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짝퉁을 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짝퉁은요, 명품을 1년에 5가방씩 사는 사람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진짜 짝퉁은요, 본사 직원이 와서 이거는 아리끼리 한데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짝퉁과 진품을 섞어놓고 이 중에서 짝퉁이 몇 개인지 찾아내라고 그러는데 짝퉁이 분명히 있다고 가르쳐주고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짝퉁이에요. 그리고 들고 가면 효과는 똑같아. 왜? 전문가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게 짝퉁 가방인지 명품 가방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이 산 가방은 아주
그 값이 안 나가는 짝퉁이었으니까 그 금방 티가 났을 거고 진짜 짝퉁은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 그 원단을 갖다 쓰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컬러, 똑같은 때까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물타기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복음이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좋다고 살아요. 왜? 이마트 같은 편의 시설이 갖춰진 교회에서 속고 있는 거죠. 이 비전을 붙드는 믿음, 목적과 목표가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을 가리키지만 구원은 스타팅 라인, 출발점이에요. 출발선이에요. 이게 참 이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출발점이야, 출발점. 출발점.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서 전도니 뭐니 하면서 다 뭐하는 게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건 스타팅 포인트. 그 시작하는 데야.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고. 근데 이걸 잊어먹고 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속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심플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게끔 하는 것을 당신의 표준으로 삼고 살라는 거야.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그걸 보고 살라는 거야. 성경에서요, 그 거룩함에 반대되는 말이 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함의 반대말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 그 찾아보세요. 챗GPT가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힌트를 주면. 늙음이에요, 늙음. 이게 뭐냐면 세월이 오래 갔는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늙음이야. 늙음.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리? 욕심이나 비우고 갑자기 불교를 선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욕심이나 비우고 큰 기대 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갑자기 돌을 닦는 사람이 됐다니까. 이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야. 기독교적인 인생관이 아니야. 당신이 이 세상을 보다가 지쳐서 어떻게 지쳤냐면 욕심을 채울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해가지고 채울 수 없다면 비우는 쪽으로 가자. 그게 쉽잖아. 어차피 돈 못 버는데 돈 비우자. 쉽잖아.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은요, 비우기 됐다 어려워. 됐다 어려워. 내가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을 알아. 그런데 뭐냐면 잠을 못 자요. 돈을 덜 벌어야 되니까. 보통 새벽 2시 넘어서 자.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계속. 들여다보는 게 뭔지 아실 테니까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근데 계속 그러고 살아. 연락 오는 거 다 받고. 왜? 뉴욕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거꾸로 사느라고 아주 되게 바쁘게 살아요. 근데 뭐라고요? 비울 수가 없어, 잘 되면.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비우자는 소리를 한 거야. 여러분, 지금 연애가 불붙었어. 뭘 비워? 더 뜨거워져야지. 기름을 부어야지. 근데 여러분, 왜 안 웃어? 유머 감각이 이렇게 없네. 웃어야 될 때와 웃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을 못한대. 아니, 무슨 얘기 아니야. 미국 IT 기업에서 어떤 특별 개발자를 찾기 위해서 경력자 인터뷰를 할 때 보는 크리테리아의 한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머 감각이라는 거야. 유머 감각. 근데 왜 유머 감각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웃어야 될 때와 웃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 못하는 사람은 성공 감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자가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 박자가 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음정이 안 나와. 근데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뜩 차려야 돼. 이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요. 갈수록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강해지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를 지키는 데 집중해. 자기를 지우는 데 집중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폼나게 하는 일에 집중한다니까. 내가 아는 젊은이는요, 하루에 3시간을 패션에 시간 써. 그 모든 시간이 많은데 화장하는 데 시간 쓰고, 옷 고르는 데 시간 쓰고, 매무새 다지는 데 쓰고 그래요. 근데 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실력은 언제 갖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패션은 실력하고 아무 연관고리가 없거든. 근데 그렇게 산다고. 자기를 지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 가꾸기에 몰두하는 거야. 여러분이 100억이 있어. 아침에 두 눈에 눈곱 끼우고 다녀도 아무도 당신 무시 안 당해.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세수해야 되고 화장까지 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나는 비유로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이게 참 안타깝다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차량을 통해서 자기 어필을 하려는 분들이 꽤 많아. 꽤 많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자기를 지키는데 사람들이 자꾸 특화되어 가고 있다니까. 그게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혈과 육. 육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몸이 아니에요. 육은 몸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육이라고 하는 놈은 주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기록이 여러분의 육에 들어가 있어.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들이.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 존재 속에 입력되어 있어. 그 단어가 뭔지 아시죠? 상처라고 그래.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그것이 있어. 그런데 이거 봐요. 근데 이게 6인데 잘 봐요. 실수하고 실패를 했을지라도 내가 이번에 보이스피싱에 당했네, 두 번 다시 보이스피싱 안 당해야지 하는 사람은 그게 빠져 있어요. 그 6에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6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고쳐야 될 모습인데 여러분이 아직 빼내지 못했어. 태워버리지 못했어. 그게 여러분 존재 속에 있어. 그게 6이야. 그런데 그 6을 갖고 살려니까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자기 방어에 집중해야 된다고. 자기 방어에.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는 거야. 성질 머리가 더럽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가끔씩. 이런 대목이 있으면 웃어줘야 되는데. 정말 인사 담당자가 오면 여기 참 뽑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럴 것 같아. 이제 그래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게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을 뽑아야 되는 6을 안 뽑아. 여러분 6을 갖고 있으면 뭐를 가로막는다고요? 발전을 못해. 6을 뽑아야 발전하는 거야. 근데 6을 갖고 어떻게 발전하냐고. 근데 6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그 6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에게 쪽지를 나눠드렸어요. 그게 되게 재밌어. 그게 뭐냐면 그 육족이라고 되어 있죠. 이 쪽지에 보면 왼쪽에 컬럼에 6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서 26장 41절.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에 사르크스에 약하도다. 그래요.
육이라는 거를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여러분한테 하나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 구태여 썼어요. 사르크스. 사르크스의 약하도다. 이게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뜻을 세워도 그게 꺾어지는 건 그 사람 목에, 그 사람 존재 속에 있는 육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육에 걸려서 공부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제2 외국어 배워야 되는데 육에 걸려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육에 걸려서 소비를 줄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게 굉장한 명언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에 약하도다. 몸에 약한 게 아니에요. 육에 약해. 본인 안에 쌓여 있는 덩어리, 거기에 약하다는 거예요. 사르크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르크스에 자꾸 져야 되겠어요? 육에 져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뽑아내야 돼. 그런데 잡아요. 이걸 뽑아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대부분의 교회나 설교자들은 판단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교인들한테 맨날 그 얘기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이 우주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정말 눈에 넣기도 아까운 보석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거 그 짓이야. 이거 그 짓이야.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있지만 죄인을 보석처럼 여겼다는 말은 아니야. 보석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 보석이라고 그러는 거지. 살인마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시키시려고. 그렇지만 그 말은 예수님이 살인마를 향해서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보석 같은 너요,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교회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왜? 목사님이 하나님 사람 아니야. 근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래, 가치 있는 존재래. 여러분, 가치는 가치를 바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누가 그냥 가치가 어딨어. 그냥 가치가. 정말 답답한 노릇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에 약하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뭐에 진다는 거예요? 육에 진다는 거예요. 육에 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연예인은 TV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 TV 공중파에 나왔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여자들하고 노는 거라고. 그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은 뭐를 아주 최대한대로 긍정하고 사는 거야. 육을.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너는 보속이다고는 안 하신다는 거지. 너는 내가 용서한 죄인이라고 그러시겠지.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에 약하도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말아요. 육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서 육은 뭐라고 그러냐면 씨름의 대상이래. 씨름의. 여러분 사쪽을 보세요. 사쪽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 상반부가 있어요. 거기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내적으로 혈과 육의 적대함만이 아니노. 혈과 육을 적대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육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정확히 육이 뭡니까?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려는 내 인생의 기록의 총합이 육이야. 그러니까 몸을 즐겁게 하는데 육은 특화되어 있어. 전문화되어 있어. 그리고 고도화되어 있어. 그래서 몸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자고 부추겨, 육은. 근데 몸 안에 여러분들의 그런 것이 축적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몸 말고 다른 데 육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몸 속에 그런 요소가 게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끊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오늘 7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6쪽 쪽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제어해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회외함이로다. 회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얘기해봐요. 회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두려움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내가 멋을 좀 부렸어요. 회외야. 회외라는 단어는 이 회외라는 단어를 가리키려면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다 줄이겠어요. 근데 회외는 저한테 한학을 가르쳐 주신 그 대선비신 소혜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물었냐면 어떤 논문을 읽다가 어떤 대목에 나와서 토론이 벌어졌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뭐냐면 선비도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회해가 있지. 회해를 어떻게 씁니까? 품다 회, 두려워하다 외, 회외가 있지. 그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비들이 자기가 충분히 효도를 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실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회외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가 이제 장가도 가고 또 부모님께 손도 안 벌리면서 부모님을 걷어서 내가 이렇게 보호도 해드리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내가 효도를 하는 기회가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혹시 부모님이 내가 좀 뭔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기 전에 돌아가실까봐 두려워하는 게 회외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선비들은 이랬다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가르침이 미진해서 벼슬길에 혹시 못 나갈까봐 두려움을 느꼈다. 이게 회외야.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두려움을 미리 갖는 거야. 일부러. 두려움이 온 게 아닌데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가진 거야. 근데 이 회외에 적합한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정작 나는 지옥 갈까 두렵다 이 얘기를 하는 중이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옥 갈 사람이야? 어디로 보나? 근데 그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변을 봤더니 목회자라고 그러고 설교자라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저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저 사람도 복음을 받았고 나도 복음을 받았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었고 나도 믿었고 저 사람도 성령 체험했고 나도 성령 체험을 했는데 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세상에 넘어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나라고 안전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거야. 와, 이런 걸 회외라고 그래. 이럴까봐 두렵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져봤어? 회외.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사람 끝을 제대로 못해서 부모님께 효도 못하고 부모님 고생만 시키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갖냐고. 이게 회외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못 들게끔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무리 속에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냐고. 여러분 사회가 기독교를 용할 때 당신은 빠져있는 대상이야? 당신이 교회 속에 속했으면 교회 속에 속해 있는 거고 그 교회 속에 속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런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야. 나는 거기에서 빠져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해. 대부분은 왜 생각을 하느냐. 목구멍이 포도층이야. 눈 뜨면 일하러 가야 돼. 눈 뜨면 돈 벌어야 돼. 눈 뜨면 카드 막아야 돼. 왜 안 웃나 몰라. 다 부유하신가 보다. 집안 배경이 빵빵하다.
아, 눈 뜨면 약 먹어야 돼. 눈 뜨면 아침 일어나면 약 먹어야 돼. 점심 먹고 나면 약 먹어야 돼요. 그런 거 알아요? 이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룩한 게 나오겠냐고. 근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놀랍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이야. 이게 바람직한 사람이야. 이게 기독교의 표준을 보여주고 귀감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이게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너절불안 기독교 가지고 기독교라고 말하지 말라고. 정말 말하기도 입에 담기도 싫어 나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가끔씩 생각한다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가. 나는 의심스러워. 정말 의심스러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거 못 참으시는 하나님이거든. 얘야, 그게 뭔 소리냐.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지멋대로 사는데 가만히 계시겠어? 말을 하지. 말을 하지. 어떤 아버지가 아들아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오면 나는 너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줄 거다. 아,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런 게 탕자의 얘기를 잘 읽어봐. 탕자가 뭐라 그러냐면 돌아왔어. 아버지가 너무도 기뻐서 끌어안고 뭐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한 짓을 알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인처럼 부려주셔서 거두어줘서 그렇게 얘기해. 그 아들이 당당한 차남의 자격으로 집에 돌아온 게 아니야.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 제대로 읽어봐. 부끄러워했어. 가슴을 쳤어. 자신을 낮췄어. 그리고 돌아왔다고. 기독교인들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그 주일날 고개 빳빳이 들고 그 들어오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밤새 진탕 술 마시고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야, 영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그런 영화가 있었어. 영화 속에 어떤 사람이 미국 영화야. 근데 술을 진탕 마시고 뭐하고 왔어. 그러가 비틀거리면서 왔는데 이 사람이 그 미국 교회는 문 딱 열리면 이렇게 이런 회중 속에 있고 막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 그 시골 교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문간 앞에서 잠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근데 왜 갈등을 하냐면 목사하고 약속을 했어. 이번 주에 교회 온다고. 그런데 그 목사가 물었어. 정말 교회 올 거냐고. 그랬더니 You have my word. You have my word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를 왔어. 그런데 들어갈까 말까 그러는데 목사가 거기 봤어. Hey brother, come in.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왔어. 술을 잔뜩 취하면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 목사가 설교하다가 말고 내려와서 형제를 안아주고 자리에 앉히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이제 예배하는데, 근데 그 대목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 프리처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묻는 거야. 내가 민폐가 안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 민폐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요즘 교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 온 것만 해도 대단하셔서 무슨 민폐요? 이렇게 얘기해. 요즘 교회는. 민폐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That's the beginning. 내가 민폐인 줄 아는 게 시작이라. 신앙생활의 시작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여기 보면 봐.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내 몸을 제어해 복종케 함은 여기 몸을 소마라고 해. 몸을 소마라고 해. 육은 사르크스라고 그러고 이 두 단어 오늘 배우셔요. 그러니까 몸은 소마야. 그러니까 소마는 뉴트럴, 중립적인 거야. 죄도 짓고 죄도 선행도 하고 그래. 그 몸이야. 그런데 이 내 몸속에 육이 있어요.
즐거운 대로 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내 몸에 쌓인 것이 시키는 대로 살라고 하는 걸 육이라고 그래. 근데 그건 사르크스야. 이거는 소마고. 한국말에 그 육이라는 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육이 구별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육이야. 그래서 복종케 함은,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꺼이 움직이는 건 순종이야. 근데 명령권자가 두려워서 군인이 그 제식 훈련에 임하는 건 복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제어해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회함이로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모범적으로 못 살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야. 이런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형제요, 당신이 무슨 일을 일주일 동안 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냥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이렇게 들려. 그러니 형제여 힘을 얻고 나가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온갖 지랄을 다 하십시오. 난 이렇게 들려. 웃으라고 지랄이란 말씀 듣지도 않고 정말 유머 감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언제 웃어? 정말 궁금해지네. 지금 교회가요 모든 사람에게 그걸 빼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는 설교학에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교회가 부흥하려면 부담 없는 설교를 해야 된대. 근데 나는 정반대로 설교를 하거든. 그냥 나는 부담이 없는 설교는 짝퉁이라고 생각하거든. 부담이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눈을 깜빡깜빡하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편안하게 되시다가 가끔씩 찔러요. 성경 곳곳에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또 예수님은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야. 또 심심하다 싶으면 예수님이 이러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아버지와 어미와 형제와 누이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래.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이거 잊을만 하면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독하신 분이냐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따로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으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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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셔요. 3번.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해. 한 번만 물어도 알겠구만. 그거 꼭 3번 물어보셔야 되겠어? 근데 3번 물어보시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네가 3번 배신 때린 거 난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 무슨 성격이 좋다고? 그런 말 마라. 헬라어 배워서 읽어봐. 우리나라 성경은 좀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아니야. 독사가 무슨 자식이 있어? 사람이 아닌데.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욕을 하셨어. 여러분이 이렇게 편향된 복음을 가지고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지만 그거 편향된 복음이야.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면이 있고 누가 배신 때리면 꼼꼼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3번 꼭꼭 찝으시는 성격이시고 그리고 잊을만 하면 너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못 인다고 그거 안 된다 그러시고 사업이 잘 나가는 IT 업자가 찾아왔는데 젊은 청년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얘는 사업을 내팽개쳐야 주식도 내팽치고 자기를 따르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한테 오라고 다 버리고 나한테 오라고 그러셨다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 청년이 심히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니다는 그런 거야. 여러분 다행이야.
여러분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묻질 않으셔. 뭔 소리야. 가진 게 많으면 얘기하셔. 가진 게 많으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대목을 읽다가 그 성 프란치스코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상속권을 다 포기하고 알거지가 된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그거 보면 기가 막힌 게 집에서 나올 때 나오면서 옷도 갖고 나왔지 그러고 다 집을 향해서 그 현관에다 집어 던지고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야. 집에서 나올 때. 하나라도 갖고 나왔다는 말을 안 하려고. 근데 그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읽었다는 거야. 뭐냐면 주님이 다 팔아버리고 다 버리고 오라고 그러셨지 필요한 것은 챙기고 와라 배낭 하나는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읽었다는 거야. 지독한 사람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렇게 수준이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야.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려고.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정말. 난 한번 죽어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얘기는 내가 허락을 받았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성격이냐면 그 죽음을 체험하기 전에 이렇게 썼어요. 뭘 썼느냐면 혹시 나한테 천국을 잠깐이라도 볼 기회가 있으면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질문을 다 써놨어. 그리고 내가 암송을 했어. 근데 진짜 천국에 갈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질문을 했어. 그랬는데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천사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정말이야. 정말 목사님들은 못하겠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더라고. 천국에 어떤 영혼이 왔는데 천사가 뒤통수를 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는 걸 내가 들었다니까. 짐승도 지 새끼를 챙길 줄 안다. 평생 자식들만 건사하다가 온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짐승도 지 새끼는 챙긴다고 뒤통수를 치더라니까 천사가. 예수님 안 때리셨어요. 나 물어보지 않았어. 얼마나 아팠는지. 상징적인 거였겠지. 근데 그러시더라고. 천국 가서 그 꼴 당하고 싶어? 뭔 얘기를 해. 뭔 얘기를. 어떤 목사가 왔어. 이건 비유야. 이건 내가 본 게 아니야. 본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본 거고. 이건 내가 본 게 아니야. 예화 집에 나오는 얘기야. 어떤 목사가 천국에 왔대. 그랬는데 천사가 어깨를 한 대 탁 치면서 이러더라는 거야. 이제 이 다음은 내가 각색이야. 영어로 읽었는데 이게 각색이야. 뭐라는 어째 지가 설교한 대로 안 살았나뇨? 하고 묻더라는 거야. 네가 설교한 대로 너는 왜 안 살았냐는 거야. 이거 예화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화집.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너무 얕잡아 봤어. 아니야. 그게 좀 다른 기독교야. 좀 더 다르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정말 멋지게 살아.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 그렇게 안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셔요. 맨 밑에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8번 제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잡아.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중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고 오늘 예수 믿는 나로 태어난 사람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 그 다음에 새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옛사람처럼 삽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야. 예수 믿었어도 새 사람이 되었어도 혈과 육과 싸우는 건 씨름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야. 씨름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새 사람 됨을 지켜내라는 거야. 새 사람 됨을 지켜내. 씨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육이 끌어당긴다는 거야. 너 좋아하는 대로 살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육이 끌어당긴다는 거야. 근데 그걸 넘어서려니까 육과 씨름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새 사람이 유지되고 그 씨름에서 지면 다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야?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야. 옛사람의 모습이.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비가 있어. 신비. 그러니까 뭐냐면 새 사람의 신비가 있어. 무슨 신비가 있느냐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중생받은 사람은 구원적 새 사람이라는 게 구원적 새 사람. 그건 구원적 새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생활적 새 사람이야. 생활적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야. 이건 구원적 새 사람이야.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정결히 지키면서 사는 걸 말해. 그게 뭐라고요? 생활적 새 사람이야. 근데 새 사람이 두 가지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적 새 사람에만 머물러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아가서 뭐까지 새 사람이야? 생활까지 새 사람이야. 생활까지 새 사람이야. 생활까지 새 사람이야. 생활까지 새 사람이야. 정말이야. 지금 요즘 교회는요 다 풀어가지고 교인들이 못하는 게 없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치가 올라갔어요. 85%의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신대. 85%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달에 한 번 마셔도 포함시킨 거야. 이 말은 꼭 어떤 날 목이 가랄 때 목사님 몰래 캔맥주 마시는 사람까지 포함한 수치야. 85%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물었대. 양심적으로. 뭐라고 물었냐면 정말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더운 날 친구들하고 산행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캔맥주도 안 하시는 수준이시니까 술 안 마신다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때는 마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수님들과 함께 깊은 철학전 담론, 인생 담론을 나누는데 교수님이 남한산 속으로 내려가시더니 빈대떡에다가 막걸리를 내놔도 안 마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마신다는 거야. 그래서 85%로 올라갔는데 근데 하여튼 얘가 뭐 안 하는 게 없어.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클럽에 가서 마시든 뭐 룸사롱에 가서 마시든 뭐 하든 다 똑같잖아. 니나 내나.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 지금 교회 내 드레스 코드가 무너진 지 오래됐어. 어떤 사람이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하고 오는 복장을 보면 조금 의심스러워.
상식이 있나? 근데 그러고 와도 교회 오는 것만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교회 드레스 코드 사라진지, 이 드링킹 코드가 사라진지,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스모킹 룸까지, 흡연실까지 또 뭐 비치하고 계시니, 뭐 말을 해 뭐하겠어, 지금. 정말이야. 어떤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야. 이혼이 죄입니까? 이랬다는 거야. 나 이해돼. 이혼이 죄입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막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혼율이 높아. 그렇지만 교회는 이상을 간직해야 되잖아. 그 이상은 뭐냐면, 여러분, 이혼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다 말 못해. 대통령이 정가사범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 중에. 그래서 전 국민을 정가적으로 만드는 나라니까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그렇게 다 약화시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버티고 차리지 않으면 그거 다 무너져서 말이 안 돼. 하나하나. 지금 교회에 무너져 내린 게 어디 한두 가지야?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시면 그 교회에 가서 좀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 교회 바로 세워야 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하여튼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안 살거든.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가책이라는 게. 내가 심리학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할게. 예를 하나 들게. 뭐냐면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들어요.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흉거리가 되는 사람들만 본대. 흉거리만 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면 흉거리가 될 목사님들만 보는 거야. 친구든 친척이든 주변에 다 흉거리 있는 사람 보는 거야. 그래서 속에 흉거리가 꽉 찼어. 인포메이션이, 데이터가 꽉 찼어. 그래서 본인이 자부심이 빵빵이야. 왜? 그 사람보다 나는 위거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작이야.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발꿈치라도 쫓아가겠느냐뇨. 그러고 한탄을 하고 분발을 해야지. 그걸 보고 분발을 해야지. 그게 말이 되겠어? 정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성령님이 단어 개념 하나 분명히 정리해주고 가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고상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챗GPT한테 물어봐. 독일의 경건주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챗GPT가 물어볼 거야. 제미나이나 물어보면 이럴 거야. A4 한 장을 원하세요? 10장을 원하세요? 10장 정도 읽어보면 확실히 알겠는데 한 3장만 읽으세요. 근데 그걸 경건주의라고 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매주일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그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구원과 링크를 걸어야 율법주의야.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철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잘 살아야지. 그랬더니 철수한다는 말이, 선생님 율법주의 가르치지 마세요. 말이 돼 안 돼. 선생님은 지금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품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품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라는 용어하고 경건주의라는 용어하고 이렇게 구별해야 돼. 근데 영국에서는 영국 사람들의 특징이 유럽에서 하면 용어를 다 바꾸거든요. 이 유럽에서 그 개혁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 안 해. 그러고 장로교회를 만들었어요. 아, 우스운 얘기인데. 그래서 한국은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됐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청교도주의라고 그래. 뭐라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청교도주의야. 이게 경건주의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사상이라고 해. 신명기 사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게 신명기 사상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신명기 사상, 신명기주의, 영국에서는 청교도주의,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이제 그래.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저받은 구원에 안주하면 안 된다.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사회와 우리가 문다는 국가를 변혁시켜야 된다. 이게 경건주의야. 이게 청교도주의고. 이게 신명기 사상이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율법주의를 가르친 게 아니야. 뭘 가르쳤어? 신명기주의, 성경적으로는. 또 영국식으로 말하자면 청교도주의, 독일식으로 말하면 경건주의를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나는 주의를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역사적인 맥락이고. 나는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좀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 닮는 것도 그런 율법주의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아멘, 아멘. 근데 성령님이 이르네. 이 중에 누가 이루고 있대? 돈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안 되잖아요 하는 건 내가 말을 만든 거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현실이 그런데 신경 쓸 여가가 없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신명기주의의 맥락을 알려줄게요. 신명기주의는 이런 사상이야. 잘 들어야 돼. 근데 이게 클릭이 되려면 조금 인생의 풍랑을 겪어서 언젠가 간증을 얻어야 돼. 근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신명기주의를 내가 평생 연구하고 시를 하나 썼어. 근데 이렇게 요약이 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신명기주의야. 난 이걸 믿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신명기주의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 코가 석자라서요. 코 앞에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평생 사는 거야. 그리고 평생 살아. 방향을 바꿔야 돼.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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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 별로 자랑 안 해. 그런데 내가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자랑이 될 테니까 자랑이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 목사님 얼마나 제대로 사시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 내가 결혼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난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20년. 근데 이제 우리 사모가 왔잖아요. 미국으로. 그리고는 한국으로 다시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결혼 생활한 지 15년? 그때쯤에 내가 내 제2의 고향이 LA로 갔어요. 그래서 파티를 했는데 내 친구들이나 선배나 후배나 다 왔어. 근데 내가 없는 사이에 거기에 왔던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오랜만에 미국에 왔다니까 만나러 왔다가 우리 사모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형은요 한 번도 딴짓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반듯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짓말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그러고 말하고 갔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랬어.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더 자랑스러운 기록은 어저께 얘기했어. 뭐냐면,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내가 15살 때서부터 30살 때까지 이제 다니는 교회가 있었잖아. 근데 그 교인들이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제3대지. 제3대 목사로 담임 목사를 세우는데 교인들이 전부 투표해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 됐어. 그런데 그때 그랬어. 그 장로님이 나를 가르치신 분이 고등부 교사를 했던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없는 데서 얘기하시는 게 뭐라 하냐면, 장성 목사님은 내가 15살 때서부터 30살 때까지 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반드지 않은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담임 목사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철천지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천해가지고 담임 목사 됐어. 아니, 담임 목사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또 걸작이지.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랬어. 그러면 교인 투표를 하실 때요, 한 표라도 부표가 나오면 난 취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 투표를 했어. 교인이 한 150명이 참석했나 투표에.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한 표도 안 나왔어. 한 표도. 여러분 한번 해봐. 150명 보고 딴짓을 한 걸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X 치시고 그렇지 않은 걸 치시고 해봐. 그러면 한 표도 안 나올 수가 있는지. 그래서 내 인생에 자랑스러운 기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 정말이야. 내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집에 가서 기도해. 내가 공부한다고 그러면 피 터지게 공부해. 우리 유진영 집사님이 알아. 뭐냐면 내가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하는지. 우리 교회 유진영 집사님이란 분하고 나중에 조용히 만나봐. 그래서 월 얼마나 쓰시고 1년에 책 사는데 얼마나 쓰세요 하고 물어봐 가서. 그럼 책을 사잖아. 그러면 피 터지게 공부해. 지금도 피 터지게 공부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설교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리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복음이 리얼해. 하나님이 리얼해. 그런 얘기를 하지 마. 그거 리얼해. 나는 이럴 자신 있어.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합을 하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대회를 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목을 다 치도록 하자. 그럼 나 갈 마음 있어. 나 갈 마음이 있다고. 나 갈 마음이 있다고.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종교에 믿는 사람들이 다 개종해야 돼. 개종해야 돼. 자신 있어.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리얼해. 리얼해. 그 정도 아니야. 리얼해. 마지막 얘기 한두 마디 더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게 다 가짜야. 이거 다 가짜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언제고 하나님의 영광을 힐끌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이거 다 가짜야. 별로 가치 없는 거야. 여러분 진짜 인생을 벌어야 돼. 그 가짜 내가 떠달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그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식으로 인생을 살았어. 너 뭐했냐? 회사 다녔어요. 뭐했냐? 돈 벌었어요. 뭐했냐? 그냥 남들 하는 거로 다 살다 왔어요. 그러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 뭐라 그랬을까? 맞추면 5만 원 드리겠어. 천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짧게 했어.
나 실제로 들었으니까 뭐라냐면 뭐하다 왔냐? 일하다 왔습니다. 일은 왜 있냐? 돈 벌었습니다. 왜 있냐? 그래 돈 가지고 뭐 했냐? 예, 그 남들 사는 만큼 살다가 왔습니다. 그랬냐? 근데 남는 게 뭐냐? 계속 물어. 예, 계속 물어. 그런데 천사가 맨 끝에 한 말이 있어. 그 사람하고 대화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맞추면 5만 원일까? 아니 현금 받치기, 현장 받치기. 지금 줄게. 네, 네. 천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얘기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봐요. 내 인생은 공산품이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야. 대체가. 네 인생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왔으면 공산품이라는 거야. 공산품. 대체 가능한 별 의미 없는 생각해 본 일 있어요?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 갈 만한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야. 기독교의 가르침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스타팅 라인이야.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고. 피니시 라인은 저쪽에가 있어. 나는 언제고 뭐죠? 우리 청년들이 좀 되면 무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크립트 써줄 테니까. 제목도 난 정했어요. 공산품 인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같은 장면도 나오고 뭐 하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려고 해. 여러분의 인생이 이거 봐요. 내가 꼭 있어야 될 일을 하고 가야 내 인생의 가치가 사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대충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는 게 인생 아니라니까. 그걸 소설이 가리키고 드라마가 가리키는 거야. 소설과 드라마 그만 봐. 그게 그 가치가 아니야. 진짜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해. 하나님 결정해. 그러니까 안덜복달하게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떠셨는 줄 알아요? 돌아가시 뒤에 1년 있었던 내가 병수발 했는데 유방암으로 크게 앓으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랬지? 그러면 막 그 사람들 만나면서 돌아다니셨어요. 좋은 목사님이었어. 제 인생이요. 의사가요. 1년도 채 안 남았대요. 빠르면 4개월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고 가야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셨다니까. 안달복달을. 그랬다고. 안달복달을 하다가 죽으셨어. 그러니까 죽음이 아주 코앞에 오시니까 우리 어머니 제대로 상당히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게 있었다고. 여러분이 몸에 병이 생겨야 이 안달복달 하실 거예요? 이렇게 눈이 떠져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제발 눈을 좀 밑으로 깔고 살지 마. 밑을 보고 위를 봐.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봐. 좀 멋진 사람들 봐. 아름다운 사람들을 봐. 그리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흉내낼까? 그러고 살면 공산품 벗어나는 거야. 아멘. 그런 사람이 이곳에서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미니스리즈에 오셨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미니스리즈에 강사 공개해 주신 분들 축복합니다. 봉사에 힘쓰셨던 분들 축복합니다. 찬양팀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 인도에 힘쓰셨던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빚졌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하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같이 연대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리얼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으사 AW 토조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음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나이다. 아멘. 저 간식 나눠주시고